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해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다 나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시대에 광야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오는 상황을 하나는 머리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우리한테 다가올 줄로 압니다. 자, 지금 먼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선포될 때는 AD 한 56년경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 이야기를 지금 사실 비유를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11절 말씀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죠. 1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한 현실을 보고 이 광야의 말씀을 비유로 지금 교훈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 후서를 읽을 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사를 많이 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지혜가 언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를 같이 보면서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조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성령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흘러 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의 신과 비슷한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세임.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았어. 그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의 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신은 상징적인 신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인데 창조적인 하나님으로 창조자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그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때로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 이름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몰랐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들은 그냥 평상시 그냥 신들에게 제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애굽 백성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는 애굽 신들과 비교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적을, 표적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애굽 신들처럼밖에 모르니까 그런 평범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은 애굽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까지도 애굽과 그의 술사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애굽의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 재앙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따라올 백성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적이냐면 이 애굽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의 기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조상들부터 우리는 언젠간 나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구조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놀라운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따라서 그들은 다 광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생활,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광야로 다 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준비를 하고 또 노역을 하러 가야 되고, 주인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막 이런저런 막 야단을 치고, 또 종들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 고통스럽게 일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빨리 일어나서 무슨 일 하라고 야단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감독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집을 가져다가 소위 말해서 벽돌을 굽는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압과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룻밤을 새고 나서 이른 아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180도 달라. 애굽에서의 하루와 광야에서 하루는 그야말로 평강과 은혜예요. 너무나 일하다 힘들어서 물 한 모금 먹으려면 감독의 눈치를 받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생활은 전혀 그러지 못했죠. 완전히 다른 생활이에요. 정말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받은 그런 복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가 1장 5절 6절 7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좋은 언론 풍성한 지혜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그들의 언병과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진리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의 그 혼란한 문화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진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어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전개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환경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애굽신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구나. 이제는 그 평안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광야 생활은 분명 불평의 말들이 여러분 없어야죠. 그런데 불평의 말들이 없는 생활이어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평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복잡했고 항상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살아왔던 생활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생활 속에 아주 뒤범벅이듯 살아왔던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졌습니다. 사람의 말에 길들여졌습니다. 죄악의 문화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평안을 주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어진 평안 안에서 서로 불평합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그들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익숙치 않은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참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내 삶은, 내 생각은 죄로 물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습관화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참 자유를 주신, 능력을 주신 것을 대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 내 감정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는 나를 위해 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쉽게 예를 들면 기도 안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삶을 드렸던 시간들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이제는 내 시간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해지는, 자기들이 잘나서 마치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잘나서 애굽을 뛰어나온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죄를 저집니까? 7절, 8절, 9절 계속 나옵니다. 한 4가지 정도 나오죠.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싹 빼앗아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믿음의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가졌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32장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시내 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 40일 동안도 못 참고 그 앞에서 그들이 제단 쌓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모세가 들어간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앞에서 모세가 늦게 온다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풍악을 울리고 거기서 춤추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취합니까? 이거는 악해도 너무 악해. 악해도 너무 악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자기 생활을 간섭해 본 적이 없거든. 애굽 생활할 때는. 근데 딱 광야로 나오니까 여러분, 누가 간섭을 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하는 거야.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뭐 서로 싸우지 마. 뭐 도둑질 하지 마. 여러분, 한 번도 신이 내 삶을 좌지우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신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 안식을 지켜. 너 부모 공경해.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180도. 한 번도 내가 금방 말씀인 것처럼 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신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니까 그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맛봤던 그들이 그런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꾸 내 생활에 맞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언쟁이 있고 좀 분쟁이 있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남의 욕도 좀 하고 좀 남의 말도 좀 해가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게 재미인데 이런 그런 재미가 없는 거야.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음행하다가, 여러분,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모압 사건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 땅이 더러워졌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이미 우리 인간은 여러분 상품화됐죠. 이 세상에 상품화됐어요. 제가 어느 그 차트 그 기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1위부터 10위, 20위까지 그 모델 모델 나가가지고 받는 비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놓은 걸 쭉 봤어요. 뭐 다 말을 갖고 1위는 BTS예요. 1년 연간 모델 수입료가 620억이래더라. 와, 사람이 상품화 됐어요. 이제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미 상품화 됐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어진 세상 속에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물결에 그렇게 휩싸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여러분 이 주를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들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애굽 생활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그들의 어떤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것 때문에 누가 하라 그러면 하면 돼. 근데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가 생겼습니다. 내게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아, 유연히 그런 게 됐어 뭐.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배경과 힘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건강이 유지되고 내 삶이 유지되는 거지 우연히 뭐. 여러분 누가 가다가 혹시 음식을 하나 주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이 음식 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존 베네트의 그 예정 칼빈주의 예정론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런 말 써요. 에이 뭐 그럴 것까지 있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무시하고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활과 같이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시간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광야로 딱 나가 보니까 이건 내 시간 속에 내가 먹는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내 먹는 것 속에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야. 이런 걸 느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그들이 스스럼 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십계명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옛날에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돈이 있고 좀 권력이 있으면 무슨 일 터지면 돈으로 메꿔도 되고 힘으로 권력으로 쓱 무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무마될 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힘이 있던 사람이 그걸 싹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로 갑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권력으로 딱 이거는 무마시켰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잘못하면 돈 조금 줘서 이게 무마시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달라진 거죠. 왜?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제는 내가 가졌던 과거의 습관들을 좀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들어서 원망했죠. 물이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양념 먹고 싶을 때 하나님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때로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없인 여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온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원망하는 거였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연세, 이 나이에 내 건강, 내가 하는 일, 내 삶의 환경, 터전, 자녀들 이런 고고이 하나씩 따져보면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기른 것 같고. 여러분, 나는 자녀들 기를 때 내가 해준 게 뭐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부모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씻어주고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same.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제가 한 번 하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때 많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지 사람의 말로는, 부모의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정말 하나님 만나주셨어. 우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구나. 성령의 힘으로 되는구나. 원망의 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의 환경을 원망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원망하느냐? 너희가 서로 싸우느냐? 서로 시기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에 있는 말씀 앞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광야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교훈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라고요? 말세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한 거죠. 더한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교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교훈은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상황에,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의 사건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백성도 이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멸망했구나. 이거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믿음으로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는 그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이런저런 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희는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승자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삶에 문제가 있느냐, 교회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실 거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서 너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걸 모르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싸우고 다투고 뭐 그렇게만 가는 겁니까? 뭐 참는 것만 뭐 답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별별 방법이 다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말하면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매출하게 보내줍니다. 그들의 양념에 대한 얘기, 뭐 애굽의 부추, 밭, 뭐 고추,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라는 음식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 만나가 어떤 건 잘 모르죠. 그러나 말씀이 읽다 보면은 만나를 이 진주와 같은,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땅에 딱 나가서 보면은, 바깥에 나가 보면은 진주와 같은 것이 쫙 널려 있으면 자기가 다 거둡니다. 그것을 빻아서, 때로는 쪄서, 때로는 반죽을 해서, 그러면 그 맛이 그들이 먹고 싶어 하는 맛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양념을 첨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양념을 첨가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누구든지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입맛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 먹어도 자기 입맛에 다 맞는 거야. 그냥 내 입맛에도 맞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맛에도 맞고 다 각자 입맛에 맞는 거야. 여러분 그걸 누가 주장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만난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울은 광야 시대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교훈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교훈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일들로 어려운 일 당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